반갑습니다. 네, 오늘 2021년 3월 4일입니다. 서장, 목요 공부 모임 서장 시간인데요. 133번째 시간입니다. 아, 50 엄교수 작용에 대한 답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411쪽 첫 번째 단락부터 오늘 할 차례입니다. 네. 이 마음 공부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분명하게 어떤 제시되는 경우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냥 뭐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깨달아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지도 않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공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닥치고 뭐, 본래 면목이 뭐냐, 요거에만 관심을 갖지, 과연 그 깨달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도 없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른 채 그냥 덮어놓고 마음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큰 전제처럼 얘기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실상, 그 다음에 나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그런 깨달음, 본래 면목, 그 다음에 진실에 대한 깨달음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 하는데, 그 깨달음이 과연 우리 삶에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도 없고, 그 진리가 어떤 인과적인 원인이 돼서 그 깨침이 원인이 돼서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역할을 하고 효험이 있다라고 사실 말할 필요는 없어요. 진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설명이 필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어느 정도 이해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해를 통해서 공부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도 자기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즘 이제 석가모니가 출가한 계기라든가 그분이 깨달음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공부에 상당히 큰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도 이제 부처가 되는 길을 가셨고, 우리도 지금 이 공부가 부처가 되는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바도 있을 것이고, 자기 공부도 좀 점검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얘기는 사실 84,000 법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무수히 많죠. 뭐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처님의 공부라든가 그런 설법이라든가, 아니면 대승에서 얘기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선종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표현되는 것들이 사실 다른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처님은 고통에 대해서 얘기했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요약을 하면은. 거기에는 깨달음이라는 말은 없어요. 법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인간이 삶이 고통이다라는 그 얘기와 함께,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이 사성제에도 그 두 번째 나오잖아요. 고성제, 뭐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해서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죠. 다 시작과 끝이 다 고인 거예요. 고통에 대한 첫 번째는 괴롭다 이거지. 그냥 삶이 괴롭다. 그 다음에 왜 괴로운가에 대해서 이제 집착 때문에 괴롭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 고통이 멸한 그런 세계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통에서 해탈하는 그 여정을 제시한 게 그건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이 그 주어인 거예요. 그래서 고통, 괴로움과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길을 얘기한 것이 이제 84,000 법문의 핵심인데, 그런데 그럼 왜 깨달음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괴로움에서 조건 없이 벗어나려면 법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면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부처님도 본인의 수행을 통해서 아셨거든요. 밴드에 이제 글도 썼는데, 부처님이 처음에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출가할 때 그 사전의 경험은 자기의 삶의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이제 보신 거예요. 그 사문유관을 통해서 사람은 병들고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고 자기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를 딱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을 느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이제 가는 그 사문을 보고 본인도 부처의 길을 가겠다고 출가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출가의 동기가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삶이 괴로우니까 이제 출가를 한 거예요. 그 인간이면 반드시 겪어야 되는 그 문제가 생로병사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출가를 하셨는데, 처음에 우리는 고행 수행자를, 고행하는 사람을 이제 정각을 이루기 전에 고행님에서 고행하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맨 처음 만난 사람이 고행으로 수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고행하는 사람, 바가반가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왜 당신은 이제 고행을 하느냐 하니까, 나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제 이 고행을 한다. 당시에는 그런 가르침들이 이제 유행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상에 태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탐욕, 몸이 더럽고 그 탐욕에 찌들려 있기 때문에 하늘세계에 태어나지 못해서 고행을 통해서 그거를 씻겨낸다는 차원에서 이제 수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그 얘기를 듣고는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죽어야지 알 수 있는 문제고, 죽어야지 죽은 뒤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 삶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죽고 나서의 공부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세계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수행이 자기 문제를 지금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거기를 떠났죠. 그래서 이제 당시 아주 유명한 수행자, 이렇게 선정 수행자 한테 찾아갔거든요. 그 생로병사, 그러니까 우리가 생로병사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정 수행자한테 찾아갔는데, 그분은 처음 찾아간 사람한테서는 이제 무소유처를 얻었죠. 그래서 무소유처라는 거는 우리가 인간의 중생의 의식 세계가 세 개의 세계가 있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는데, 무색계 중에 세 번째 단계가 무소유처예요. 그러니까 이제 욕망의 세계거든. 색계는 이제 몸을 자기라고 여기는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계가 이제 색계이고, 그 다음에 무색계는 몸에서는 해탈했는데 몸은 내가 아닌데 여전히 어떤 자아 의식이 남아 있는, 그래서 어떤 상을 자기라고 여기는, 그 다음에 이 세계의 실상이 뭐라고 규정하는 그런 의식, 뭐 의식뿐이다, 아니면은 뭐 허공뿐이다, 내지는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의식이 잔상이 남아있는 세계가 무색계거든요. 그래서 선정 수행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는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진짜 아무 일이 없죠. 근데 그거의 한계를 느낀 게 뭐냐면, 그 선정에서 빠져나오면, 삼매에서 빠져나오면 여전히 생로병사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선정 수행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삼매에만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찾아간 게 또 비상, 비비상처를 이렇게 거기까지 안내하는 뭐 우따까 라마뿌따, 그 스승한테 가서 이제 지도를 받고, 그 스승의 경지가 비상, 비비상 처정이기 때문에 붓다도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성취하고 나니까 이제 스승이 같이 그 배운 거를 바탕으로 중생을 제도하자고 제안을 하거든요. 근데 석가모니가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여전히 자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이 완전한 해탈은 이루지 못했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만족하지 못해서
그냥 떠나서 이제 고행님에 가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결국 이제 그 고행도 이제 내려놓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샛별을 보는 순간 이제 깨달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 깨달은 건 뭐냐면 실상을 깨달았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법인이라고 하는데 사법인, 삼법인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법이라는 게 뭐냐면 다르마라는 거고 인이라는 건 그 우리가 그 도장 찍을 때 그 도장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도 확실해서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서류나 이런 거에 도장 찍으면 그것이 확실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법인, 그래서 사법인을 깨달았다, 삼법인을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연기법을 깨달았다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아는 게 연기법이라는 거는 세간사, 분별 세계가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지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별 세계에 대한 설명이고 그 분별상이 스스로 드러나려면 분별이 물들지 않는 자리가 깨쳐져야지 분별상이 이해가 되는 거를 알게 돼요. 처음에 우리가 본래 면목을 깨달았을 때 사실은 스스로가 설명이 안 되는 거를 느끼거든요. 근데 지나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 깨달아 들어갔는지가 납득이 돼요. 깨달음의 순간에는 그냥 이거구나라는 어떤 체험이나 자각만 있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깨닫고 나서 우리가 분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식으로 넘어가지 그 전에는 이게 이해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도 공부해 보면 알아요. 문득 이게 뭐냐면 한눈에 딱 통찰이 되는 거예요.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법인이 뭐냐면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화, 열반적정 이거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를 빼서 삼법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뭐 재행무상 아니면 제법무화, 열반적정. 왜냐하면 이게 중복되는 중첩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일체계고라는 거를 따로 넣지 않아도 이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체가 처음에 재행이 무상이라는 건 이게 공이라는 얘기예요. 일체가 재행이라는 건 인과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다. 이렇게 꽃이 씨앗이 되고 싹이 되고 줄기가 되고 꽃이 되고 열매가 되고 떨어지고 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것들이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깨친 거예요. 재행무상. 그게 바로 즉공이에요. 그 재행무상이 따로 있고 뭐 제법무화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대승불교로 와서는 그게 즉공이 되는 거거든요. 색즉공. 드러나는데 이게 머물러 있는 게 없고 체성이 없고 자성이 없다라는 거는 색즉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법무화는 색즉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모든 게 공하다는 걸. 그게 제법무화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뭇이라고 할 만한 어떤 법이라는 것들은 이렇다 저렇다 분별될 수 있는 그런 법들은 자성이 없다. 특히 무화라고 할 때는 제법무화라고 할 때는 가장 거기서 포커스를 둔 게 자기. 우리가 자기 때문에 번뇌를 느끼기 때문에 자기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둔 거죠. 근데 자기가 없으면은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존재론적으로. 근데 그거에 대한 무상한 거에 대한 어떤 밝음이 없이 무명인 상태에서 어두운 상태에서 실상의 어두운 상태에서 인간이 대상이 고정돼 있다는 착각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분별과 집착으로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이게 컵이 항상 한 줄 알아서 이 아름다운 컵을 내가 갖고 싶다라는 욕망,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꽃이 아름다우면 꽃을 꺾고 싶다라는 욕망, 이게 항상 하다는 이게 밝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하다고 여기죠. 나도 뭐 항상 존재한다고 여기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생로병사, 병들고 늙고 죽는 거에 대해서 고통을 겪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무명으로 인해서 일어난 빚어진 애착과 탐욕과 현상 세계의 무상함의 간극이 번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고
분별, 집착, 애착, 착에서 벗어나면 그게 바로 열반 적정이다라는 거를 이제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럼 왜 깨달아야 되냐? 실상을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법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분별, 집착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뭐 고행을 하든가 수행을 하든가 선정에 들든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에 떨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닦아봐야 분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체가 다 공하다는 거를 이제 딱 체성이 공하다는 거를 딱 깨달아 버리면 이 물들지 않는 자리가 탁 자각이 되면서 그제서야 모든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욕망이나 감각으로 드러나는 것에서 벗어난 자리에서 비로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왜냐하면 저절로 관이 되거든요. 분별 망상이 물들지 않는 자리가 탁 자각이 되면 이 마음자리에서 딱 이 마음자리에 탁 있으면 이게 분별이 탁 쉬어지는 자리거든요. 본래 분별이 물들지 않는 자리는 분별이 쉬어진 자리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물들지 않는 자리를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분별이 물들지 않는 자리가 드러났다라는 것은 즉 분별이 쉬어졌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분별이 딱 쉬어질 때 일체가 하나인 게 경험적으로 확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분별이 쉬어진 자리가 드러난다라는 그 말은 다른 말로 자기가 스스로 문득 분별이 쉬어졌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이 탁 쉬어지면 그게 탁 이게 자각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쉬어지지 않으면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분별이 쉬어진 자리가 드러났다, 체험했다라는 건 그게 과거형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별이 쉬어지면 바로 그 자리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쉬어지면 분별이 보이죠. 분별이 쉬어진 자리에 대한 감이 탁 생기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뭔가 분별에 들어가면 불편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가 그 열반에 들 수 있는 어떤 그 노정에 들어가는 거죠. 길에. 왜냐하면 분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고 그게 세상이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자기 분별 때문에. 분별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분별 집착심 때문에. 근데 그게 딱 쉬워지면서 비로소 우리가 분별 망상심에서 놓여나고 해탈하고 그 분별 망상심이 녹아나는 여정에 들 수 있다.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음은 공부의 아주 핵심이거든요. 이 해탈하는 공부에. 깨닫지 못하면 물들지 않는 자리가 자각이 안 되면 다 물든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조차도. 그래서 법을 깨닫고 나서 비로소 공부가 시작됐다는 건 이제 이 물들지 않는 자리가 드러남으로써 색즉 공유 공즉 색인 이 실상이 탁 눈에 뜨이면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익숙해진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비로소 해탈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반적정의 그 어떤 자기 본래 세계가 구현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뒤에는 뭐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수행을 위주로 했거든요. 수행 위주로 가르쳤는데 불교가 이렇게 발달하면서 깨달음, 대승으로 오면서 깨달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음. 선에서는 그냥 대승 불교에서도 수행을 얘기하거든요. 뭐 저기 육조 해능 이전에 오조 홍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북종 그러니까 그 저기 육조 해능은 남종이라고 얘기해요. 남종선이라고 얘기하고 똑같은 스승 밑에서 해능과 신수가 나왔는데 신수는 북종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남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뭐냐면 수행이 남아 있어요. 거기에는 수행적인 요소가 남아 있는데 해능으로 넘어오면서 단박의 깨달음, 도노성불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닫기 이전의 수행은 다 망상이기 때문에. 그래 깨닫고 나면 저절로 이렇게 분별해서 우리가 분별이 잘 보이기 때문에 문득
물들지 않는 자리, 분별이 한번 딱 끊어지는 그런 식의 어떤 내면적인 체험이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를 깨닫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자리를 깨닫고 나서 스스로가 이제 여전히 이것과 이 물들지 않는 자리와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들은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행해오던 분별, 직착심, 고착된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아직 활짝 깨어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활짝 깨어나지 않은 거예요. 약간의 감이 오고 이게 와닿는데 여전히 이 자리에 있으면 아무 일이 없지만 분별을 쓰게 되면은 여전히 뭔가 둘이 있는 듯한 느낌은 아직 와장창 분별, 자기한테 남아있던 그 분별 집착하는 그 얼음과 같은 그 마음이 완전히 녹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녹아지는 와장창 분별심이 깨지는 것이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 공부인 것이고 그게 좀 시간이 걸리다 뿐이지 나중에 밝혀지는 건 뭐냐면 이게 다인 게 밝혀지는 거예요. 예외 없이. 두 번의 어떤 자성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완전히 지금은 이게 따로 있는 듯한 너무 미약해서 왜 그러냐? 이것이 확실하게 깨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기존에 습관적으로 사로잡혀 있던 고정관념, 분별심이 그게 이것이라는 확실한 자각이 아직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분명해진다라는 건 예외 없이 이것이라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만법, 제법이 공이라는, 제법이 무아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인 거예요. 아직 제법까지는 안 간 거예요. 제법까지 활짝 열리지 않은 거라. 왜냐하면 가장 집착돼 있는 거는 우리 가장 깊은 데서 습관적으로 사로잡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게 딱 드러나면 웬만한 것들에서는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집착되지 않은 것. 뭐 지나가는 행인의 이야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뉴스에서 보는 먼 나라 얘기라든가 그런 거는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데 가장 우리가 공부해 보면 알잖아요. 그 가족들이 스승이라는 걸 알거든요. 왜냐하면 순식간에 둘이 돼버리는 거라. 왜냐하면 가장 집착돼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질적이고 습관적이고 너무도 빨리 사로잡히는 그런 어떤 그 상에서 깨어나는 것이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이게 드러나면 사실 이 자리가 드러나면 웬만한 것들에서는 자유로워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이전하고. 웬만한 거는 문제가 안 돼서 그냥 통과 걸리지 않아요. 근데 보면은 뭐 아주 나랑 밀착돼 있는 존재나 아니면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집착해 왔던 거, 가장 추구해 왔던 거 이런 것들에서 쉽게 놓여나지 못하는 거를 우리는 알게 돼요. 그거는 뭐냐면 그것보다 더 집착돼 있는 존재는 자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대상들이 가장 늦게까지 이렇게 따로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죠. 그런 데서 와장창 깨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조차도 실체가 없는 허상이고 여기서 순식간에 분별된 상이라는 거를 보게 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면 걸릴 게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이 예외 없이 이것이라는 게 딱 자각이 되고 모든 얼음이 완전히 녹아서 그냥 아주 유연한 유동적인 물처럼 딱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의 모든 현상계에 걸리는 게 없다라는 거는 따로 두고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얼음과 같이 탁탁 부딪히는 게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의 무상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럼 석가모니가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 두려움에서.
근데 생로병사가 그대로 법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왜냐? 생로병사라는 건 제법무화, 재행무상 그거를 증거하는 거니까. 그대로 인연의 흐름을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에 순응하게 되고 왜? 이게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뭐예요? 생로병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공부를 했는데 결국은 공부가 되면 어떻게 돼? 생로병사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법이거든요. 재행무상, 제법무화라는 게 그 말이거든. 생로병사가 너무도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물결인 것이야. 그러니까 씨앗이 싹이 되고 줄기가 되고 꽃이 되고 열매가 맺고 이게 생로병사거든요. 성주개공, 생주이멸 이게 재행무상이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주개공 생겨나서 머물다가 무너져서 공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사물의 얘기인 거고 생로병사는 사람에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주개공이에요. 꽃이 생겨나서 어느 정도 피어 있다가 무너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사물을 얘기할 때는 성주개공이고 사람을 얘기할 때는 생로병사잖아요. 그게 바로 재행무상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는 공부를 잘못하면 뭐냐면 생로병사를 안 받는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거는 추상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우리가 계속 변하잖아요. 생겨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고 이게 물결이거든요. 이게 물결을 잘 보십시오. 물결의 본성은 뭐죠? 물결의 본질이 뭘까요? 물결은 뭐죠? 물결의 본질은 그러니까 우리가 물결이라고 할 때 그 물결을 어떤 거를 물결이라고 할까요? 변한다. 유동성이잖아요. 유동성이잖아요. 유동성이 뭐냐면 재행무상이라는 얘기거든. 근데 여전히 몸과 마음이 나일 때는 우리가 그런 그게 나라는 상에 대한 집착이죠. 그걸 아집. 근데 원래 공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 그냥 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색즉시공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발전이 하냐면 즉 상, 즉 용, 체상용, 체용불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동양은 체를 중요해요. 본체를 중요시 여기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불교와 이렇게 만나면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체는 아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불면한 자아가 아니라 이 체 자체가 공성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체가 공이면 어떻게 될까요? 체가 공이면 물결만 있는 거예요. 용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본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이게 드러나는 우리 현상 무상한 변화 외에 따로 항상한 게 있어 그러면 그 석가모니가 처음에 고행하는 사람을 만나서 왜 고행하느냐 하니까 하늘나라에 태어나기 위해서 고행합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태어나서 고행합니다 하는 그거랑 똑같아요. 다 추상이에요. 지금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거 외에 만약에 이거를 비추고 있는 본성이 마음 거울이 따로 있으면 그거는 추상입니다. 생각이죠. 생각을 일으켜야지 그걸 비추고 있는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결국 마음이라는 것도 더 공부가 깊어지면은 그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처음에는
방편으로 이게 마음을 두거든요. 근데 공부가 정밀해지면 그게 바로 주관의식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이름의 주관의식, 자아의식. 그래서 이게 불이법이라고 하죠. 불법은. 그러니까 체와 용이 하나다. 본질과 현상이 하나다라는 건 뭐냐면 본질이 다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현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현상이 끊임없이 물결치는 것으로서.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게 다예요. 다 드러나 있어요. 따로 마음속에 염두에 둘 만한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꽃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이것뿐이에요. 다 드러나 있어요. 이것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그 불교는 지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에 대한 통찰과 그래서 잘못된 어떤 분별 집착심에서 벗어나서 현실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그게 허무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야. 결국 깨달으면은 우리가 분별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걸 뭐 연기법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12연기를 해가지고 무명의 상태에서 뭐 노사까지 가고 명이면은 그런 식의 어떤 분별이 발현이 되지 않아서 해탈한다. 순간 역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발생 의식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느냐를 설명하는 게 12연기죠. 이 세계가 어떤 식으로 그거를 이제 뭐 대승에서는 뭐 일심 이문, 일심 생멸문과 진여문. 생멸문은 우리가 무명에서 이렇게 12연계에 떨어지는 거. 그렇죠? 진여문은 명에서 이제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달아가지고. 저는 방편적인 얘기죠. 사로잡히지 말라고 헛거라고 그런 거.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불교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는 뭐가 되냐면 이제 심성론으로 바뀌거든요. 심성론. 채용 얘기하면서 불교의 동양에서는 이제 마음 이런 걸 중요시하고 본체를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그게 그 그러니까 색과 공이 하나인 거를 이제 체와 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렇거든요. 심성론. 그래서 견성성부를 얘기해요. 성을 얘기하죠. 성품을 보라. 성상이 이러한 거를 깨달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육조 해능까지 오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자성불. 밖에 부처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부처를 봐라. 살아있는 부처를 봐라. 그게 뭐냐. 자기 본래 마음이 부처다. 살불. 깨어있는 부처를 봐라. 살아있는 부처를 봐라. 그게 뭐냐? 여기서는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마음. 근데 그것도 가명이죠. 사실은 나중에는 마음이라는 것도 현상이에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면 그게 상이거든요. 성이라고 이름 붙이면 그게 상입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좀 공부가 깊어지면 알게 되는데 하여튼간 이게 문득 이제 드러나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드러나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이제 사라져 버려야 돼요. 따로 두고 있는 게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드러난 사람은 이게 이제 사라지는 공부를 해야 돼요. 따로. 그래야지 현상이 곧 본질이 되고 상이 곧 성이 되는 거거든요. 색이 곧 틈없이 공이 되는 거고 공이 곧 색이 되는 거고. 근데 그건 그래서 공부 체험하고 나서의 공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직연, 그 미세한 직연을 완전히 이렇게 떨구어내야 되거든요. 거기서 깨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드러나는 건 사실 혼자 공부해도 됩니다. 법문 듣다가 혼자. 근데 그 이후의 공부는 한 번도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는 꿈에도 몰라요. 사실은. 나중에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드러나서 이게 다 하나가 된다라는 법문은 하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라져야지 하나가 돼요. 그게 묘한 변화예요. 그게 따로 지키고 있는 마음이 사라져야지 하나가 됩니다. 마음도 없다. 그거를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기존의 사고 방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뒤집어짐이 있어. 그래서 나중에 뭐 다 내 생각에 속았구나 이렇게 돼야 돼.
망상에 속아. 그러고 나면은 이제 걸릴 게 없죠. 걸릴 게 따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전의 습관들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 꿈의 세계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삐끗삐끗 하면 이제 그 정신 차리는 일만 남는 거예요. 따로 정신 차릴 일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공부가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려운 게 아닌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자기 생각에 잘 속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도를 얻는 게 아니라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뭐가 변함없는 건지, 뭐가 변하는 건지의 안목이 열리는 게 공부지 깨달음을 얻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실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지. 지혜가 열려야 돼. 지혜가 열려야지 우리가 안 속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잘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문득 이제 막 허겁지겁 분별에 사로잡히는 마음이 딱 한번 멈춰지는 것도 한 번의 전환인 것이고, 이 자리가 드러나면 이 자리가 따로 없어지는 것이 또 한 번의 전환인 거예요.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제가 늘 하는 거죠. 어떤 것이 머물러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아무래도 중국 선종의 그 조사선이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뭔가 상이 아닌 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나중에 공부가 다 원만해지고 보면 뭐 초기 불교 얘기나 대승불교 얘기나 조사선의 얘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요 선어록에도 그런 얘기 종종 하고, 깨닫는 게 능사가 아니다. 깨닫고 난 뒤에 삶이 중요한 것이지. 깨닫고 난 뒤에 일을 왜 묻느냐. 네가 깨달아 보면 알 것인데. 네가 묻는 거 보니까 아직 공부가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법을 깨닫고 제대로 깨달았다면 우리가 해탈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지혜가 이게 깨달음을 통해서 지혜가 열리고 그 다음에 해탈이에요. 해탈 지견이 열린다. 그거는 조건적이지 않은 해탈, 완전한 해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행복을 위해서 공부를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편하려고 공부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더 큰 조건 없는 편안함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 도중에 법이 밝아지기 전에 편안함은 어떤 편안함의 경계, 공부를 통해서 약간 조작이 가미된 상태에서 편안한 경계에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공부를 하시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 진리를 깨달으면은 이제 어떻게 돼? 조건 없는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열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열반 적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걸릴 게 없는 어떤 세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때 깨닫고 나면, 그때 거기까지 가고 나면 이전에 내가 집착했던 그런 편안함은 상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편안한 상태. 이거는 차원이 다른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태와 상관없이 편안한 일이니까. 왜냐면 아무것도 뭐 걸릴 게 없으니까 그런 거죠. 걸릴 게 없다라는 건 뭐냐? 따로 있는 게 없다 이거예요. 다 이것이 자기 현실이 돼버리는. 그게 이제 그 마음 공부의 어떤 그 종착점이죠. 그래서 붓다는 나는 괴로움을 얘기하고 괴로움에서 해탈을 얘기한다. 그건 완전한 해탈을 얘기해요. 완전한 해탈. 조건 없는 해탈. 조건적인 해탈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불교는요. 삶에서 이게 증거가 돼야 돼요. 머릿속에 아는 말이 증거가 아니라 자기 삶이 걸리느냐 장애가 없느냐 해탈했느냐가 이게 증거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부처님 그렇게 얘기했거든. 나는 괴로움을 얘기하고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거를 얘기한다. 그래서 자기 현실이 걸릴 것이 없느냐. 법에 밝아서. 그러려면 이제
깨달아야 되겠죠. 법이 뭐냐? 이게 다 법이에요. 법 아닌 게 없어요. 이게 마음 아닌 게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그냥 모든 것이 아닌 게 법인 것이죠.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이해가 아니라 이해가 됐으면 이제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그렇다는 거를, 자기 삶이 그렇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문득 그래서 분별 집착심이 한번 쉬어져야 됩니다. 이해조차도 놓여놔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지금 잘 보십시오. 이게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가만히 쉬면은 저절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사실 생각을 안 따라가는 게 뭡니까? 라고 참 물어보면 참 난감한데, 왜냐하면 설명을 해주려면 그게 다 생각이니까. 그래서 한번 딱 이 생각이 물들지 않는 자리가 딱 자각이 되면 이게 생각에 떨어지는 게 어떤 건지 아닌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본인이 알거든요. 생각에 이런 게 생각에 떨어지는 거구나라는 걸 스스로 알게 돼요. 한번 딱 이게 멈춰봐야 돼요. 잘 보십시오. 가만히 계세요. 자, 모든 것들이 지금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번 마음을 두지 말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마치 목석이 된 듯한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래도 세상은 끊임없이 태동하고 있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에어컨 소리도 이렇게 계속 진짜 이게 우주가 호흡하는 거예요. 우주가 호흡하는 소리야. 이게 살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숨 쉬는 소리예요. 이게 살아 있다고. 전체가 살아 있어요. 전체가 생동하고 있어요. 전체가 깨어 있어요. 꽃도 지금 이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살아있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식으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게 살아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벽이 가만히 있는 게 죽은 게 아니에요. 벽이 죽은 모습처럼 드러나려면 이게 살아있지 않으면 저 모습으로 드러날 수 없어요.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이나 동물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 나무 조각도 살아있고 벽도 살아있고 꽃도 살아있고 뭐 에어컨도 살아있고 소리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어요. 전체가, 일체가.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살아있어요. 전체가 깨어있어요. 어떤 거는 그냥 뭐 무생물로서 깨어있고, 어떤 거는 생물로서 깨어있고, 어떤 거는 공기로, 뭐 어떤 이런 바람으로서 깨어있고, 어떤 거는 구름으로서 깨어있고, 어떤 거는 생각으로서 깨어있고, 어떤 거는 감정으로서 깨어있고, 어떤 거는 욕망으로서 깨어있고, 다 깨어있어요. 근데 이것은 원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근데 우리가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 줄 모르고 확 그게 사로잡혀 버리면 뭐가 이것저것들이 쫙 분별돼서 분리돼서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마음이 참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이거예요. 마음이.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묘용이거든. 마음의 묘용. 그러니까 분별심에 떨어지는 것도 그게 마음의 묘용이에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내가 여기서 잔을 들어서 물을 마시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마르지 않으면 물 마시고 싶은 생각도 안 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컵이 여기 없으면 이런 일이 불가능해요. 이 컵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수많은 인연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온 우주가 도와서 지금 이렇게 제가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사실만 오려내가지고 자기가 한다고 착각을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완전히 다른 거와 독립돼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다음에 내가 저녁밥 못 먹고 힘이 없으면 이거 들어 올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해? 연기적으로 이렇게 발생한다 하거든요. 서로 의지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게 조건이 어우러져서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 컵이 지금 이런 식의 모양과 형태와 다양하게 이것이 무상하면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그걸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따로 존재한다는 그 믿음을 내려놓으라 이 말인 거예요. 집착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온 우주가 도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머물러 있지도 않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거 내가 컵을 들어서 마시고 있다라는 그 딱 문장으로 어떤 만들어서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인 것 마냥 딱 집착을 하거든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내가 했다라는 그 망상 내려놓아야 돼. 그거 우리는 문장으로 해버리면 딱 고정된 사실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데 편의상 내가 마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약속일 뿐이에요. 약속은 뭐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소통을 위한 거죠, 서로. 우리가 이게 대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떤 말을 하든 사실은 이게 내가 마시고 있다라는 게 비었다면요, 모든 말이 비었습니다. 깨달음이라는 말도 비었고, 깨닫지 못했다는 말도 비었고. 그 모든 방편의 이렇게 설법의 말들은 집착을 내려놓게 하기 위한 말과 그냥 이거를 곧바로 이렇게 딱 자각시키는 그 두 가지 말밖에 없어요. 분별심을 쉬게 하는 말과 분별심이 쉬어진 자리에서 문득 이 공성을 체험하게 하는, 자각하게 하는 딱 두 가지 말이 있어요. 그걸 파사현정이라 얘기하거든요. 삿된 거를 부수는, 따로 있다고 여기는 그 분별심을 부수는 게 집착심을 내려놓게 하는 거고, 그 부서진 자리에 문득 이 전체성, 이거를 탁 자각하게 하는 게 현정이라고. 바른 거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두 가지죠. 또 두 가지 의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을 알아들을 필요가 없어요. 말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기 이거 늘 벗어난 적이 없고 떠난 적이 없는 이거를 자각해서 늘 이것일 뿐임을 이렇게 우리가 밝게 보면 여기 번뇌가 없죠. 이게 무슨, 그러니까 내가 이런 꽃이면은 꽃이 꺾이는 게 되게 두려운 일이겠죠. 근데 원래 내가 꽃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 그러면 그게 별로 중요해지지가 않아요. 그냥 뭐 인연이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보게 되는 것이지. 원래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이것일 뿐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소리가 들리고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느껴지고 이것이 일어나는 이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자리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계속 무상한 것들이 출몰하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모양 없음에 대해서 마음의 눈으로 보질 못하고 자꾸 뭔가 이 눈으로 모양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도 모양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가로막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잖아요. 그래서 법안이 열린다, 뭐 불안이 열린다 할 때는 이거는 마음의 눈이거든요. 마음의 눈으로 보란 말이에요. 그 관세음 보살 할 때 볼 관자를, 그거 뭐가 봐? 사람이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이 보는 거지. 세상의 소리를 본다 하잖아요. 그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관세음. 보입니까?
요게 관세음 보살이에요. 요게. 사람도 아니고 보살이 사람도 아니고 법이죠. 일어나고 있죠. 이게 머물러 있지 않죠. 계속 근데 생동하고 있죠.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 아무런 분별이나 고정관념이나 판단 없이 뭐 귀로 듣는다, 누가 친다 이런 생각 싹 치워버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냥 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여기에서 끊임없이 생동하고 있어요. 요것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일어나는 건 다 변해. 근데 원래 여기에는 다 비었다 이거예요. 이게 소리가 드러날 때도 우리가 경험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습이 드러날 때도 이게 보이죠. 모습이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각이 일어날 때도 막 보여. 이게 생각이 일어날 때도 막 보이잖아요. 감정이 막 용수숨 칠 때도 막 보인다고 이게. 관세, 관세, 뭐 향. 맛도 보이고 향도 보이고 색깔도 보이고 이 마음의 눈으로 생각도 보이고 그래서 이 자리가 딱 자각이 되면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더 익숙해지면 더 잘 보여요. 미세한 것까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거친 것들만 보이다가 아니면 집착이 덜한 것들만 보이다가 나중에는 이제 고질적으로 집착돼 있는 것도 보이게 돼요. 이게 안목이 열린다 하거든요. 이게 안목이 열리는 게 이게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뭘 봐? 먼지 티끌보다도 작은 게 보여. 먼지 그러면 이게 벌써 이게 분별이 일어나는 게 보이거든요. 먼지 티끌보다도 먼지라고 분별하려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훅 일어나는 게. 뭔가 상이 드러날락 말락 할 때도 탁 자각이 되는 거야. 아, 이게 또 분별이 일어나는구나. 분별은 다 망상이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보는 그 마음의 눈이 보는 눈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예리해지는 게 이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이것이다 하면 이게 망상인 줄을 잘 보게 되면 그 보이는 만큼 안 걸리게 돼요. 왜냐하면 망상이라는 게 보이면 우리 망상에 연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점점 아마 공부를 하다 보면 더 잘 보이고 미세한 게 보이고 예전에 못 봤던 게 보이고 그러면서 훅 풀려나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문득 어리둥절해서 이게 탁 감이 오고 조금씩 지나면 막 이제 거친 분별들이 막 보이고 내가 왜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시끄러웠구나. 왜냐면 생각이 보이니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분별들이 엄청 시끄러운 게 보이고 내가 엄청나게 감정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게 잘 보이고 자기 스스로가 엄청 감각적인 거에 익숙해져서 그거에 젖어들어 있는 사람이라는 게 잘 보이면서 우리 비로소 거기에서 그 구속에서 무상한 것의 구속에서 풀려나기 시작하는 게 이게 해탈의 여정인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거친 것들에서 벗어나고 이제 안목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의 핵심은 이거예요. 잘 봐야 돼. 아니 잘 보여야 돼. 보려고 하면 또 그것도 조작이기 때문에 잘 보여야 돼. 근데 어떻게 하면 잘 보여? 공부에 몰입하면 잘 보여요. 완전히 빠져들어 버리면 더 예리하게 보여요. 딴 것이 마음에 없고 공부만 마음에 있으면 아주 그 오랜 시간 걸리지도 않습니다. 몰입되면 잘 보여요. 우리도 뭔가에 몰입되면은 미세한 차이도 잘 보이는 것처럼. 온 마음이, 온 신경이 여기에 모이면은 잘 보이지 않을까요? 여기도 와 있고 저기도 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몰입이 돼 있느냐, 바른 안내를 받으면서 몰입해서 잘 따라오느냐가 이게 결정하는 거죠. 시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몰입. 진짜 이거 자기도 돌아보지 않고 세상 뭣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이것만 보고 몰입해서 들어올 수 있느냐.
거기다가 아주 눈 밝은 사람의 적절한 안내. 몰입이 중요해, 몰입. 마음이 완전히 여기에 꽂혀야 된다 이거지. 꽂히면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걸 느낍니다, 저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진짜 머리에 불 붙듯이 공부하라는 거는 그 불 끄는 게 그 생각밖에 안 들 거 아닙니까? 머리에 불 붙으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그럼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절박하게 이 공부를 원하면 그 다음에 바른 안내를 그때그때 받으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빠져들어야 돼. 이거 다른 거 보지 말고.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진짜 그 산목숨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 산목숨이 아니죠. 우리가 나의 실체를 모르는데, 자기의 실체를 모르는데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무생법인 얘기하죠. 무생, 무생무멸법인.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의 진리다 이거예요. 우리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데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헛사는 거죠.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무생무멸이 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거를 나라고 할 거예요. 어느 거를 나라고 할 거예요. 나라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거예요. 뭘 나라고 해요? 1살 때 나, 2살 때 나, 10살 때 나, 20살 때 나, 30살 때 나, 50살 때 나, 60살 때 나. 나와 이 모든 현상이 그냥 통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물결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태어나서 세상이 사라지는 거겠죠. 어느 순간 세상이 드러나고 어느 순간 세상이 사라지는 거겠죠. 진짜 그렇지 않나요? 눈 떠보니까 세상이 통으로 보여. 나와 세상이 하나로. 어느 순간 뭐 잠들어 버리면 세상과 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맨날 아침에 세상이 펼쳐지고 잠잘 때 세상이 사라지고 이게 인생인 거예요. 이게 인생. 그 세상 안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의 다양한 유동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내가 깨어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있어서 내가 깨어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통으로 아침에 드러나고 의식이 활동하면서 의식이 잠잠해지면서 세상이 문을 닫고 세상이 눈을 뜨고 세상이 눈을 감고, 그것도 평생이 아니라 하루에 하루 동안에 세상이 눈을 뜨고 세상이 눈을 감고 세상이 드러나고 세상이 사라지고, 우리는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과 하나인 채로 그냥, 그래서 세상도 이것도 상이죠. 이게 세상 맞네. 이게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게 아니네. 세상을 경험하다가 그냥 뭐 눈 감으면 뭐 잠들어 버리면 이제 분별이 일어나면 세상이 통으로 드러나고, 한 생각에 뭐 20개의 우주가 생겨난다. 대예스님이 얘기하잖아요. 한 생각. 그러니까 분별로 인해서 통으로 세상이 드러나고 분별이 사라지면 통으로 사라지고 이거죠. 됐네. 살고 죽는 문제가 다 해결됐네.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세상은 또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계속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타났다가 세상이 사라지고 이런 건데, 그 나타나는 것이 다 환상과 같은 일이다. 그럼 또 그 세상이 나타난 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 이거 재밌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태어나고 죽는 게 아니고 내가 눈 뜨고 내가 잠드는 게 아니고 세상이 나타났다가 세상이 사라졌다 이거예요. 우리 경험은. 아침과 하루 사이의 경험은. 이게 반복인 거지. 그래서 어느 날은 뭐 세상이 안 나타나겠지. 깊은 잠에 들어버리면. 그쵸? 깊은 잠에 들어버리면. 깨어나지 않는 잠에 들어버리면 세상은 안 나. 뭐 그것도 세상이지만. 그쵸? 그것도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왜냐하면 깨어나지 않는 잠에 들어버리면 세상이 안 나타난다는 것도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단 말인데 이렇게 끊임없이. 그러니까 너무 공부하기 전에는 너무 세상이 두렵고 끝을 알 수 없고 그랬는데 참 진짜 뭐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라는 말들이 무슨 의미인지가 실감이 나네요. 부처님 손바닥이 이거잖아요. 모든 세상이 다 여기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부처님 손바닥이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이것뿐입니다 할 것도 없습니다. 뭐 이것뿐입니다. 뭘 이것뿐입니다 할 게 뭐가 있어. 이것뿐이라는 걸 뭘 굳이 얘기를 해야 이것뿐인가? 얘기 안 해도 그건데. 그냥 뭐 어쩔 수가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냥 듣다가 이게 사실 뭐 마음속에 담아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따로 있다고 여겼던 그 분별심을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그런 의도죠. 같이 이 말이 그나마 어떤 효험이 있다면 내가 따로 있다고 여기는 그 분별심을 녹아내리게 하는 역할, 그것이 녹아내리면서 제가 한 말도 같이 녹아내리고, 그 다음에 그게 녹아내린 자리에 본래 여러분의 그 청정한 그 마음뿐임을 뚜렷이 자각하게 하는 그 역할이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담고 있는 거를 놓아버리지. 그래서 방거사가 그러잖아요. 있는 것을 없다고 여길 뿐, 분별심을 녹여내릴 뿐,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지 마라. 깨달음이니 부처니 그런 거 본래 없는 거를 있다고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추구하고 따로 있다고 여기는 그 분별심을 녹여내릴 뿐, 따로 뭐 마음이니 법이니 돈이 깨달음이니 이런 거 따로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없는 거를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 법문의 이런 말의 역할도 그거예요. 그냥 그거 내가 있다고 여겼던 거 녹여내리고 그 녹여난 자리에 그냥 이 일체가 하나이니 뭐 모양 없는 그냥 뭐라고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하거든요. 이렇게. 왜? 계속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계속 느낌 일어나거든요. 계속 소리가 들리거든요. 계속 사물이 드러나거든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하는 게 이거고 긍정하는 게 이거니까.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본래 이것뿐이다. 이게 다 찾아보시라. 뭐가 있느냐. 다 여기에서 모든 게 다 펼쳐지고 있다. 서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411쪽. 이것이 바로 사람을 위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스스로 믿는 곳을 살펴보십시오. 스스로 믿는 소식이 끊어집니까? 만약 스스로 믿는 소식이 끊어진다면 저절로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취하지 않게 됩니다. 임재가 말하길 내가 만약 순간순간 찾아다니는 마음을 쉴 수 있다면 석가모니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7지 보살은 깨달음의 지혜를 구할 마음이 아직 만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를 일러 번뇌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당신이 안배하는 곳이 없다면 밖에서 헤아려 알 수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황벽이 백장에게 질문을 했죠. 이전부터 옛사람은 무슨 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니까 백장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황벽이
뒷날 후손에게는 무엇을 전해줍니까? 하니까 백장이 옷을 털고 곧장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한 사람 참 대장부라고 여겼는데. 그러니까 뭐 깨달은 사람들한테 무슨 법을 전해서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니까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또 질문하는 거야. 후손에게 무엇을 전해줍니까? 뭐 전해줄 게 있어야지. 전에 한 물건도 없잖아요. 그냥 이것이죠. 근데 왜 자꾸 물으니까 네가 참 깨달은 안목이 밝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가 전해줄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묻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전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사람도 없고 전해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것이 바로 사람을 위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스스로 믿는 곳을 살펴보십시오. 스스로 믿는 소식이 끊어집니까? 이거 스스로 믿는 곳을 살펴보십시오. 이분이 체험을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뒤에 얘기하죠. 믿는 소식이 끊어집니까? 공부가 끊어졌습니까? 법이라는 것도 끊어졌습니까? 믿을 만한 거, 자기 믿고 있는 그것도 다 사라졌습니까? 만약 스스로 믿는 소식이 끊어진다면 저절로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의 자취가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흔적이 남아 있으면 안 된다. 만약에 믿는 것이 있다면 아직 공부가 분명한 게 아니다. 그게 다 망상이다 이거예요. 임재가 말하길 내가 만약 순간순간 찾아다니는 마음을 쉴 수 있다면 석가모니와 다르지 않다. 추구심,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이게 따로 있으면 이게 집착하는 어떤 상에 대한 집착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공부가 완전한 공부를 뭔가 원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 있으면 법을 따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이라는 거예요. 법상. 그게 다 끊어졌냐 이거 다 사라졌냐 이거예요. 내가 만약 순간순간 찾아다닌 마음을 쉴 수 있다면 그냥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느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그냥 이대로이기만 하다면 그게 부처와 다를 바가 없다. 부처님은 뭐냐면 최정각을 이루었다 했거든요. 무상 정등 정각, 위아래도 없는 바른 평등한 깨달음. 그게 뭐냐? 추구하는 마음이 끊어지면 그 부처와 다를 바가 없다 이거예요. 안팎으로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거, 뭔가 밖으로 추구할 만한 거, 이게 다 끊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새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볼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어요. 그게 부처다 이거예요. 깨달음이니 이게 마음에 둘 게 없습니다. 그거 다 망상이에요. 나중에 다 그게 밝혀져야 됩니다. 공부가 이제 익으면 그게 밝혀지거든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7지 보살은 깨달음의 지혜를 구할 마음이 아직 만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를 일러 번뇌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7지 보살, 이게 제8지 보살이 그 8지를 뭐라고 얘기하냐? 불태전지, 부동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아지, 아이와 같다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그 8지와 7지의 차이는 뭐냐면 7지는 법이라는 게 남아있고 뭔가 추구하는 마음이 남아있고 8지는 그런 게 다 끊어진 거다. 그래서 7지는 왜 번뇌라고 얘기하느냐? 깨달음의 지혜를 구할 마음이 아직 만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할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 이거예요. 정말로 당신이 안배하는 곳이 없다면 밖에서 헤아려 알 수는 조금도 없습니다. 안배하는 것, 뭔가 자기가 배치하고 있는 것,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없다면 밖에서 헤아려 알 수가 없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있고 뭔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으면 밖에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티가 나거든. 그런 사람은 티가 나요. 뭐 자꾸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의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다 사라지고 없으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이제 법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순간에 이제 그때 인연 따라 얘기하는데 일상생활 이렇게 하면 그 법이라는 생각 없거든요. 하나 깨달음이라는 생각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꽃을 보고 뭐 새를 보고 사람을 만나 얘기하고 일상생활 그냥 하죠. 차 마셨나도 안 해. 너무 차나 한잔 하십시오는 너무 공부 냄새가 나요. 떡볶이 먹으러 갑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뭐냐면 이게 상징이 돼버렸거든요. 차 한잔 하자는 게. 냄새 나잖아요. 요즘 차 마시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러 갈까요? 사실 그런 게 뭐 먹으러 가자는 얘기도 아니고 하늘이 푸르네요. 오늘은 뭐 비가 왔네요. 뭐. 오늘 몸이 지끈지끈 아파. 이제 허리가 아프거든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뭐 그런 거죠. 뭐. 요거 좀 남아 있는데 뭐 읽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허거사라는 분이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알아차리고는 편지로 견해를 드러내 보내오기를 일상생활 속에서 텅 비고 확 트여서 마주할 한 물건도 없으니 비로소 3개의 만법이 본래 모두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곧장 안락하고 쾌활하게 놓아버렸습니다. 라고 하기에 제가 개송을 지어서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깨끗한 곳을 좋아하지 말지니 깨끗한 곳이 사람을 괴롭히느니라. 쾌활한 곳을 좋아하지 말지니 쾌활이 사람을 미치게 하느니라. 물이 그릇에 들어있음에 그릇을 따라 모나고 둥글고 짧고 길게 됨과 같도다. 놓아버림과 놓아버리지 않음을 다시 자세히 헤아려 보아라. 3개와 만법은 어느 곳으로도 돌아가지 않느니라. 단지 곧장 안락하고 쾌활하기만 하다면 이 일은 크게 어긋난 것이라. 허거사에게 알려주노니 자신의 부모가 도리어 재앙이 되느니라. 일천성인의 안목을 활짝 얻을지언정 자꾸 액을 막으려고 빌지는 말아야 하느니라. 예전에 허거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편지를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알아차렸대요. 문득 체험이 왔대요. 그거는 편지로 자기 견해를 드러내 보였는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일상생활 속에서 텅 비고 확 트여서 마주할 물건도 없으니 비로소 3개의 만법이 본래 모두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곧장 안락하고 쾌활하게 놓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대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혜 스님이 뭐라 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 잘 보십시오. 이게 뭐에서 장애가 됐는지를 여러분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텅 비고 확 트여서 내가 체험을 하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공부를 딱 깨닫고 보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텅 비고 확 트여서 마주할 한 물건도 없으니 비로소 3개의 만법이 본래 모두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곧장 안락하고 쾌활하게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에게 개송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깨끗한 곳을 좋아하지 말아라. 깨끗한 곳이 사람을 괴롭힌다. 쾌활한 곳을 좋아하지 말아라. 쾌활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 물이 그릇에 들어있음에 그릇을 따라 모나고 둥글고 짧고 길게 됨과 같도다. 그러니까 자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쾌활하다느니 텅 비었다라느니 깨끗하다라니 이게 다 법상이다. 그런 거 싹 사라져야 된다. 자치가. 놓아버린가 놓아버리지 않음을 다시 자세히 헤아려 버려. 이 사람 놓아버렸다 했거든요. 뭐가 있죠. 놓아버림이 있죠. 놓아버림과 놓아버리지 않음이 똑같은 일인데 놓아버렸다 했어. 3개와 만법은 어디로도 돌아가지 않나. 어디 놓아버릴 3개와 만법이 있는 게 아니다. 깨닫는다고 3개와 만법이 어디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3개와 만법 다 눈앞에 다 있다 그대로. 단지 곧장 안락하고 쾌활하기만 하다면 이 일은 크게 어긋난 것이다. 이게 바로 법상이다 이거예요. 안락하다 쾌활하다. 허거사에게 알려주노니 자신의 부모가 도리어 재앙이 되느니라. 부모라 하잖아. 이게 여기에서 모든 게 다 나온다. 이것이 모든 걸 낳는다. 이 법이라는 것이 도리어 재앙이 된다. 이게 바로 어떤 법상에 갇힌 것이고 이게 진정한 깨달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앞에 말은 이제 법상이라는 얘기예요. 일천성인의 안목을 활짝 얻을지언정, 안목이 열릴지언정
자꾸 액을 막으려고 빌지는 말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액이 있으면 막으려고 하잖아요. 보통 사람. 그건 뭐냐면 뭔가를 제거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더러운 거 있으면 피하려고 하고 이게 조작이거든요. 이 사람은 일체를 다 놓아버렸잖아요. 이게 조작이라는 거죠. 삼계는 사실 놓는다고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의 본성을 통찰하고 깨달아가지고 본래 일이 없다라는 거를 밝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발사가 돌을 통하면 이발사로 살고, 주부가 돌을 통하면 주부로 살고, 사업가가 도에 통하면 사업가로 살고, 관료가 도에 통하면 관료로 살고. 근데 걸림이 없다 이거예요. 예전하고 똑같이 다름없는 삶을 사는데 예전에는 하나하나 사사건건 다 걸려 넘어졌는데 그게 본래 무생, 무멸, 아무것도 실체가 없다는 걸 그 안목, 성인의 안목이 열려서 이제 걸리지 않고 산다. 그러니까 걸리지 않고 산다. 실상이 밝아져서. 걸리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다 주객이 다 비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일체가 이게 돼버리면 돼요. 일체가 이게 되면 다 일체가 걸림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아직 걸리는 거는 일체가 이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게 있으면 그게 깨어나지 못한 어떤 그런 분별인 것이죠. 그래서 뭐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이게 드러나고 이제 자기 자신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남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분별. 잘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드러나면. 그러면 여기에 몰입하고 이게 관심을 이렇게 두다 보면 잘 보여요. 안목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일체 뭐라고 할 만한 게 깨달음이니 돈이 부처라고 할 만한 것도 망상이라는 거를 깨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모든 공부의 자체가 탁 사라지면서 예전대로 그냥 사는데 예전에는 다 구속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구속이 안 되는 거죠. 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현상계를 떠나는 건 아닌데 이제 현상계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